로마서 11장에 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불공평한 것이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과거에 있어서의 선택에 대한 것을 9장에서 살펴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를 쟁취한 반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기 의를 내세워서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태. 그래서 그것의 유일한 답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뿐이다, 이것을 말씀하셨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지금껏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완전히 이제 버림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회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교단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지를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는 사람들은 보통 세대주의자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로서 성경을 일단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구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미국의 경우 세대주의자들이 다수입니다. 반면에 언약 신약, 우리가 얘기하는 언약 신약,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천년 재림이 아닌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 무천년이나 후천년을 주장하는 분들이 미국에서는 소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단이 세지만 미국은 침례교단이 세대주의자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제 이 장로교단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 즉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확한 걸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자만한 일이고 잘못된 일인지를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포기해 버리시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약속도 지킨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우리가 확인하려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목적을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달성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오늘 대여섯 가지의 증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시간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가 바로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인데요.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여자의 씨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이 들어있었고, 그 유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우리가 살펴보는 와중에 이 모든 하나님의 지혜에 압도당한 바울이 마음에 찬송을 쏟아내고 있는 장면이 바로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편히 쉬고 또 귀한 음식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저희 마음을 주관하셔서 저희가 이곳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옵고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의 씨로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신 그 계획이 한 민족의 선택과 더불어 어떻게 시행되고 그것이 어떻게 완결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의 앞에 참으로 압도당해서 찬송이 참으로 우리 마음에서 진정으로 나오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주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지고 주님 오시는 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할 뿐이오나 주님 약속대로 택하신 자를 능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지체들도 주님 지켜보호하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드리고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11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성경을 변개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은 끝장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는데요. 그 방해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고 복음을 방해했습니다.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나니 이로써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좀 극도로 임해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복음을 이방인이라고 보내라. 너희하고는 이제 당분간 끝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참 올리브 나무의 가지들이 꺾여 나가게 되고 거기에 이제 이방인들이 접붙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여기서 이 극도라고 하는 단어, uttermost, 이 극도로라고 하는 단어를 completely and forever, 완전히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이래서 이스라엘을 끝장냈다는 그 자신들의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뜯어 고칠 정도로 무모하게, 이게 로마 가톨릭 학자들입니다. 왜? 자기들이 볼 때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지난 1500년, 2000년의 역사 기간 동안에 항상 반유대주의를 견지해왔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종족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들을 다 진노의 대상으로 버렸다라고 이렇게 해야 그들의 교리가 세워지겠지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번 하신 약속은 후회함이 없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8, 29절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8, 29절.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그렇죠, 복음에 관해서는 계속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고 박해하고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해주는 민족이라. 두 가지죠. 선택에 있어서는 사랑받지만 그러나 복음에 관한 한 원수가 된 자들이지만. 29절.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한 번도 돌이켜지신 적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을 징계를 통해서라도, 결국은 매를 때려서라도 하나님 품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유대인들이 어제 배운 4가지 목적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최고의 국가로 직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스리는 그 천년 왕국 때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께서 목적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완성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장으로 가서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끝장낸 게 아니다. 이것이 11장 전체의 주제겠죠. 이 1절로 갑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지금도 여전히 거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뭐 이스라엘은 끝난 거냐? 자, 여기 나와 있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그랬대요.
그 증거로 첫 번째 자기부터 예를 들은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내가 유대인인데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벌써 첫 번째 샘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즉 마지막 유대인 남은 자들, 회복될 남은 자들의 예표로서 성경에 보면 미리 바울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고린도전서 15장 8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서부터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부활의 목격자들을 쭉 열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7절.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으니. 정해진 때를 벗어나서 태어났다. Out of due time. 이게 왜요? 원래 유대인은 환란의 끝 무렵에 다시 태어나게 돼 있죠. 부활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순간 그 뼈들에게 숨이 들어가고 살이 붙고 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장면이 에스겔서 37장에 이스라엘의 민족적 부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적 부활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때보다 훨씬 out of due time, 원래 정해진 때보다 훨씬 먼저 미리 예표로, 그죠? 부활했죠.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16절.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가면 자기 후에 구원받을 사람들의 패턴이라 이런 말이에요. 패턴. 디모데전서 1장 16절.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 전에 13절서부터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와 바울의 삶이 일치하죠.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지난번에 로마서 2장 2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모독을 당하는구나. 신성 모독하는 참으로 폐륜을 저지른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핍박하는 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그러니까 바울이 한 짓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과 똑같아요.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않은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몰라서 그랬는데 이제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변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유대인에게도 지금 오래 참고 계시죠.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패턴이 됐대. 그러니까 바울의 구원받는 장면을 보면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하고는 좀 들려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바울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히브리 언어로 초자연적인 기적과 같은, 그래서 눈이 멀고 그 눈을 아나니아를 보내서 뜨게 하시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받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구원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첫 번째 증거가 바로 나 아니냐 하고 자기 얘기를 지금 1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그렇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제 창으로 자신들이 창으로 찌른 분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에 나와 있고요. 그렇죠. 목격하게 돼서, 심지어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가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보고 믿은 사람들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그와 같은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2절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또 두 번째 예는, 첫 번째는 자기고요, 두 번째는 구약에서도 다 버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남은 자들이 있지 않았느냐.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구약에도 신뢰가 한 번 있다.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중보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와 그 사람을 대적해서 하는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형제님 이렇게 해서 많이 복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는 기도가 있고요. 저 형제님이 요즘 영적으로 너무 게으른데 좀 몇 대 때리시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기도 응답 잘 돼요. 그래 조심하셔야 돼. 네. 그런 기도는 사실은 신약에서는 거의 드리지 않아야 되는데 구약에는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집행하시옵소서 하면서 막 바울도 다윗도 기도하는 걸 시편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를 내가 하는데 뭐가 잘못이냐 뭐 이런 사람인데 구약 신약 구분을 할 줄 알아야죠. 신약 시대에는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구약은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고 관점이 다르죠. 자,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엄청나게 타락했습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라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을 싹 멸망시키마 네 기도대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대답을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니. 네가 볼 때는 다 배교하고 너 혼자만 신실하게 남아있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가 7,000명을 다 남겨놓았느니라. 그것이 바로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 시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받아들이고 있지 않지만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메시아닉 주 중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율법주의처럼 안 받은 사람도 있고 우리가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그렇죠? 유대인 민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여기도 왜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 그랬으니까. 5절 그런지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이 교회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6절 남은 자가 있다 그랬어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은혜의 선택이라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은혜의 선택이라고 해서 은혜가 된 거라면 행위하고는 무관하지 않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실 때 그걸 은혜라고 하지, 뭔가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면 그건 빚 갚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건 빚이 아니죠. 그래서 행위와 은혜의 대척점. 자, 은혜로 된 것이며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자, 이 유명한 구절이 바로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어지죠.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은혜 나왔습니다.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은혜로 받았지 행위에서 받은 게 아니지 않냐 이게 대조가 됐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행위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위 하는 것은 전부 다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에서 뭐 하라 한 것들을 우리가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만 것에 대한 행위를 얘기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행위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10절로 가면 또 행위가 나와요. 이 행위는 구절의 행위하고 다른 거예요. 이걸 구분 못하면 이제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 보세요.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이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믿음의 행위라. 믿음의 행위. 이제는 믿음으로, 그 믿음은 우리의 안에서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라 그랬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은 역동적인 일을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의 행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를 내보이지 아니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들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 수 없죠. 하나님은 내 마음의 믿음만 보면 알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가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 믿음의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여달라고 할 때 보여줘야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보여달라 그랬는데 못 보여주면 네 믿음은 죽은 믿음에 불과한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그걸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주신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이것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니 그 일하는 것을 바깥으로 내보내어 사람들에게 입증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work in us, 우리 안에서 work in us 일하시니 너희는 work out your salvation, 네가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들을 사람들에게 바깥으로 work out 내보이라. 이것이 우리의 선한 행실 또는 믿음의 행위 또는 의로운 행위,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죠. 이거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걸 강조하는 거지,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은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거는 또 정반대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싶었는데 못 구했어요. 선택받은 자는 얻었고, 그 중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 남은 자들이 있었죠. 그 나머지는 이날까지 눈멀게 되었으니. 자, 그래서 여전히 멀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여전히 있지만, 9절. 또 다윗이 이르되, 8절.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 함과 같으니라. 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는가? 지난번 기억나시죠? 우리에게는 카이사르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그분의 피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했으니 만약에 우리가 잘못됐다면 그분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하고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발언을 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지금도 복음을 거부하고 여전히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선을 받아들여지고 싶어하는 그 잘못된 열심, 그 여전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마음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는 상태고, 보지 못할 눈과, 육체적으로는 눈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영적인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죠. 듣지 못할 귀, 진리의 복음을 지금 알아듣지 못하고, 듣기는 듣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죠. 9절.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축복들이 그들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유익이 된 게 아니라 교만해져서, 야, 우리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야 하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많은 특권들이 오히려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응이 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돼서 오히려 방해가 되어버렸대. 그렇죠? 역설적이죠, 참으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이 항상 굽게 하소서 하느니라.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길을 내리소서라고 했던 다윗의 기도가 있지 않느냐.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거기까지 얘기를 듣고, 아니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계속해서 징계하고 매질을 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냥 완전히 넘어져 가지고 넌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한다, 이제 끝이다. 하나님이 그러면 결정적인 최후의 심판이냐?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담겨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질투가 많은 민족입니다. 어느 정도 질투가 많으냐?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 이야기만 나오면 흥분해요. 이방인 이야기만 나오면 흥분하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디 있냐?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내가 어디다 적어놨냐? 누가복음 4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20 거기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복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듣고 흥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질투가 나가지고. 자, 누가복음 4장 예, 그렇죠. 25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두루 큰 기근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들 중 아무에게도 보내어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은 한 명도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시돈의 도시 사렙다에 사는 이방인 과부죠. 과부 한 여인에게만 보내졌으며, 또 대언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들 중 아무도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이방인 시리아 사람 나만만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어째 우리 민족을 놔두고 뭐 이방인을 축복했다고 하면서 그냥 흥분해가지고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진노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분을 도시 밖으로 밀어낸 뒤 자기들의 도시가 세워진 산의 낭떠러지까지 그분을 끌고 가서 그분을 거꾸로 떨어뜨리려 하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흥분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질투 많은 그 성격, 성품을 이용해서 복음을, 하나님의 축복을, 그것도 단순한 육적인 축복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3절에 따르면 heavenly places, 하늘에 있는 spiritual blessings, 영적인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다 넘겨주었더니 이스라엘은 당연히 뭐예요? 질투가 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돌아가자.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서 다시 복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호세아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지혜가 바울이 딱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보니까 뭐 감탄이 저절로 나온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솜씨가 아주 대단하다는 거죠. 예. 호세아서 6장 1절,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안 되겠다. 이 축복 다 뺏기게 생겼다 이게 지금. 우리가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지금 2000년 동안 찢으셨죠.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돌아만 가면, 회개만 하면, 믿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분 아니냐. 온종일 지금 손 벌리고 계신데 왜 안 돌아가냐.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드디어 회개하고 돌아오죠. 이것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스가랴서 12장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제 회개하고 적그리스도의 7년간의 그 고난 가운데, 특히 3년 반의 대환란의 고난 가운데 마음이 이제 많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됐죠. 2절,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성경에서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지 이틀 뒤에 2000년, 물론 지금 달력으로는 계산이 안 됩니다. 대략 이틀 뒤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후에 돌아가신 지, 하늘로 가신 지 2000년 뒤, 즉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이렇게 됐죠.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오심은 아침같이 예배되어 있으며 해가 떠오르는 것, 지금은 밤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교회 시대는 밤. 그래서 교회, 달에 해당하는 교회가 지금 빛을 희미하게 비출 정도로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세상에 햇빛같이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환란 3년 반, 후 3년 반 어마어마한 가뭄이 엘리야 시대처럼 있을 터인데 이제 주님께서 비를 내리시면서 찾아오신다.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라고 우리가 많이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돌아옵니다. 로마서 11장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질투를 나게 만드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두 가지가 가장 뛰어난 지혜인데요. 그것은 뭐냐?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왜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죠. 그래서 온 땅의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시되어 나타났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인 동시에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고 싶으신데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만 행사하셔서 우리를 그래 죄를 지었지만 그냥 봐줄게 봐주실 수도 있어요. 덮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죄를 그냥 덮어줘야 죄를 그냥 죄를 물어야 되는데 죄를 심판해야 정의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고 말고 거룩지 못한 하나님이 되고 말고 하나님은 아주 세상적인 말로 아주 난처한 입장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의로움을 나타내려니 심판하면 다 멸망할 것이고 불쌍해서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을 베풀자니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속성이 손상당하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어디냐 이게 의롭지 않은 하나님 봐주는 하나님 난감한 입장에 여기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전혀 지혜롭지 않고 무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에서 발휘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사랑과 긍휼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를 집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집행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손상을 입지 않은 채. 그런데 인류, 죄인들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돼서 죄인들을 대변하는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돼서 이 땅에서 모든 죄인들을 대표로 마지막 아담으로 아담의 마지막 아담으로 대표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진노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분이 죄값을 다 치르고 3일날 3일밤 지옥에서 다 치르고 이제 부활하셔서 복음이 선포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심판을 묻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이 죽은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죽은 것이 되고 예수님이 묻히신 것이 그가 묻힌 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의 부활이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이 죄인에게 일어난 것으로 누구?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은 셈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심판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선포를 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대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가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였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죠.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제가 볼 때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더 다른 지혜가 있겠죠. 바로 이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요함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투나게 만들어서 제 발로 돌아오게 만든 제발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 주께 돌아가자. 이렇게 됐죠. 자, 11장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넘어져서 그 덕분에 우리가 부요하게 됐죠. 이 부요함은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이 부요함은 영적 부요함입니다. 영적으로 엄청나게 축복들을 누렸어요.
에베소서 1장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영적 축복이 무엇인지인가를 확인해 보기 원하시면 에베소서 1장을 몇 번만 읽어보셔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 안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원래 원조격인 이스라엘이 말 잘 들어서 하나님께 효자 노릇하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더 기쁘셔서 얼마나 더 축복을 받겠냐. 여기 나왔잖아요.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지금도 그들이 말 안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요하게 됐는, 영적으로 부자가 됐는데, 그들이 충만하게 되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주시겠느냐. 13절, 내가 이방인들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무를 존귀히 여기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자들, 즉 유대인들의 사도 역할을 하신 다음에 이방인들의 사도로 바울을 세우셨다고 로마서 15장에 나와 있죠. 14절, 이것은 내가 어찌하든지 내 살붙인 그들을 자극하여 경쟁하게 함으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하며. 내가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방인들에게 목숨을 걸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을 알았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자극해서 그들로 하여금 질투가 일어나게 돼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래서 구원을 받도록 하게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을 화해시키는 것이거든. 그렇죠. 하나님께서 임시로 그들을 버렸어요. 그래, 꺾어놔서 임시로 버렸는데 그 덕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던 이방인들이 화해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해.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가 화해시키는 직분을 받았다 그랬죠. 화해. 자, 세상을 화해시키는 것이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여기서 지금 15절에 그들을 받아들였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번역을 목적어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so receiving of them.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여기서 받아들이는 receive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항상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때는 accept란 말을 쓰거든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거두어 주셨다 할 때는 accept를 써요. 그래서 여기서 receiving of them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다가 지금 이제 회개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근데 그들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받아들인다는 동사의 주어가 여기 우리말 번역에는 명백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이렇게 봐야 하나님을 받아들인단 말이죠. 거부하던 하나님을. 자, 일단 이거는 답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야 의미가 통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이제 그 유대인들이 완전히 부활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고, 우리들도 그렇죠, 부활에 동참하는 결정적인 그러한 이 축복을 누리게 되고, 따라서 계속해서 비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부족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덕분에 복을 받았다면, 이스라엘이 잘 되면 더 복을 받을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자, 16절로 갑니다.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복을 주시면 아브라함의 후손 모두를 다 복을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요, 첫 번째, 즉 유대인들이 농사를 지어서 이제 밀을 빻아서 반죽을 만듭니다. 그 반죽을 만들어서 제일 첫 부분을, 제일 좋은 첫 부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바쳐요. 그러면 그 나머지 덩어리, 하나님께 바친 그것이 거룩한 건데, 그 덕분에 나머지 모든 반죽 덩어리도 다 거룩한 것으로 여겨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사랑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의 모든 후손들도 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대상들이 되었다. 그 얘기를 지금 비유적으로 하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하니라. 이 뿌리도 유대인들 조상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그 조상들 덕분에, 그 뿌리들 덕분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었다. 그 후손들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또한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지금 일부가 꺾였다 그랬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하나님께서 징계로 그들을 일부를 꺾었어요. 야생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그 꺾인 데에 야생 올리브 나무의 어떤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에 이르러서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졌어요. 그들과 함께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데, 과거에 이스라엘의 공용권 안에 있지 않던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에 가면 이방인들은 옛날에는 하나님과 무관한 민족이었어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방인이었을 때의 우리의 상태를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이방인이었을 때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1절,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할례를 받은 사람을 유대인,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이방인, 그 기준이 할례라 그랬죠. 그때 너희는, 즉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두 번째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이스라엘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었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한쪽으로 제껴놓았다 그랬죠. 그래서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하나님 밖에, 하나님 안에가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이것이 이방인의 처지였는데 13절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14절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평한 관계로 만드셨는데, 그분께서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사, 지난번 기억나시죠? 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받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은 물과 기름으로 섞일 수 없다는 것 우리 성경에도 나오고 역사적으로도 알고 있는데요. 15절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예수님이 아까 율법의 끝마침이라고 어제 시간에 봤죠? 왜? 다 성취했으니까. 율법의 요구사항을 다 성취했으니까. 이것은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이 하나의 새 사람이 무엇이냐?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예수님이 머리 되고 우리가 몸된 새 사람. 옛사람은 누구예요? 아담. 우리는 다 아담 안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서 그 안에서 점점점 하나의 새 사람으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뉴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뉴 크리처, 새로운 창조물로 살아가고 새로운 뉴 라이프. 그렇죠? 주님 품에 새 생활하네. 유명한 좋은 우리가 늘 불렀던 찬송이죠. 바로 그것이에요. 새롭게 됐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새 사람을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율법이죠.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 이방인과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항상 붙어 있었던 자들이 유대인이죠. 이 둘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동료 시민이 됐어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관계를 지금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11장으로 갑니다.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야,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축복을 받고 우리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어 하고 막 하면서 자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지탱하지 아니하며 뿌리가 너를 지탱하느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영적인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모든 축복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들이 뿌리고 우리는 가지인데, 뿌리에서 영향을 공급받았으면 뿌리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껴야지, 유대인을 비웃고 마치 교회가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주인공인 것처럼 행동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19절.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꺾인 이유는 이방인들인 우리가 접붙임을 받으려고 한 거 아니냐.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믿으면 다시 접붙일 수 있어요. 돌아올 수 있어요.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 원래 가지였던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꺾어버렸다면 너희도 당연히 꺾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구원받은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단 말인가? 이러고 또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들 중에서 교회가 된 우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 이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된 사람들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으로 남아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사도행전 28장에서 기회가 끊기고 더 이상 복음을 못 듣게 된 것처럼,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휴거되고 남아있는 이방인들에게는 여기 유대인들처럼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진다. 이 가지가 꺾여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두려워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십시오. 21절.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을진데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너를 향하여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잘려나가리라. 그래서 이게 개인의 인디비주얼, 개인의 구원과 연관시켜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지금 집합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두 그룹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지금 풀어나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너희가 지금 계속 복을 받고 접붙여지고 하지만 언젠가는 너희도 기회가 끊기게 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라. 23절. 그들도 여전히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회개하고 믿는다는 소리죠. 아까 돌아가자 그랬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접붙여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느니라. 24절. 내가 본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본성에 역행하며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을진데 하물며 본래의 가지인 이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겠느냐. 원래부터 뿌리에 속해 있던 좋은 올리브 나무 소속이었다가 잘려졌다면 그들은 원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더 쉽게 접붙여지지 않겠냐. 너는 종류가 좋은 올리브 나무가 아니고 너는 야생 올리브 나무, 옛날에는 돌감람나무라 그랬는데요,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그러니까 나쁜 건데 잘못된 건데도 접붙여졌어. 그러면
원래 거는 더 잘 접붙여질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본성의 역행하며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첫째, 원래 참 올리브나무, 여기 나와 있는 거 좋은, 뭐라 그랬죠? 네, 좋은 올리브나무. 여기는 지금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good olive tree. 좋은 올리브나무가 아니었어요, 우리 이방인들은. 그렇죠. 네, 야생, 와일드, 야생 올리브나무였는데 우리의 본성은 야생 올리브예요. 그런데 그 본성에 역행해서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그 뿌리로부터 이 영양 공급을 받아가지고 훨씬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아주 부자가 됐다, 아까 부유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성에 역행한 거죠. 원래 야생이었는데 좋은 것과 접붙였으니까. 두 번째는요, 제가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는데 여기 농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겠죠. 원래 이 자연 세계에서는 접붙임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야생 올리브 나무에다가 자르고 좋은 올리브 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거기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으로 그렇게 접붙임을 한다 그래요. 맞나요? 예. 네. 그런데 이거는 거꾸로 했잖아요. 거꾸로 이거는. 그렇죠? 무슨 말이 되셨어요? 그래서 자연 세계와 영적 세계는 정반대란 뜻이다. 그래서 본성에 역행했다는 말은 그런 뜻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다 설명이 돼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예. 자, 그래서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을진데 하물며 본래 가진 이들이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지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스라엘의 그 덕분에 잘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회개하면 너희는 정말 더 많은 축복, 왜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만방의 복을 주시기로 창세기 12장 3절에 얘기했는데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지금 이들을 질투나게 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를 하신 것이지, 이들이 제대로 역할만 하면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방에 다 알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자만한 자니까 경고를 합니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게 뭐냐, 여기 나왔죠.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모르면, 이 신비를 모르면, 이 신비를 무시하면 교만한 거예요. 어떤 신비냐,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이방인들도 충만함, 그 때가 있죠. 휴거 때까지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방인들에게도 기회가 없고, 이제 하나님은 이방인들은 더 이상 대하지 아니하고 14만 4천 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제 복음이 전파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기회가 끝나는 그때까지만 이스라엘이 눈멀게 됐다가 7년간의 마지막 징계를 통해서 영적으로 눈을 뜨고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자, 그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예,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보시면,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요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방인의 fullness, 충만함과 여기는 지금 times, 이방인의 때, 요거 이제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은 이 두 가지를 같은 걸로 볼 때도 있고 또 다른 것도 볼 때도 있는데, 문맥으로 봐서 아까 얘기했던 이방인들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 끝부분 휴거와 관련된 것이고, 여기서는 그 7년 동안에, 그렇죠? 7년 동안에 이방인들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최고 수장인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그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는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어려운데
얼핏 보면 같은 것 같은데 하나는 times, 때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한쪽은 그냥 foolish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제가 11장 25절에 나와 있는 이방인들의 충만함과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때가 같은 거냐,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휴거 때고 하나는 환란의 끝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심하시고요.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했죠? 그렇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드디어 마지막 7년 동안, 이것을 우리가 야곱의 고난이라 그랬는데요,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이제 끝나고, 즉 교회 시대가 마무리되고, 소위 말하면 야곱의 고난, 예레미야 30장 7절에 Jacob's trouble, 야곱의 고난이라고 하는 시기가 시작이 되는데, 초반 3년 반은 이 적 그리스도가 이들을 이스라엘과 언약한 대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자기가 자신을 하나님으로 높인다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얘기를 했죠. 이제 그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속은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거부한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큰 환란, 마태복음 24장 어제 살펴봤던 그 어마어마한 큰 환란이 있고, 그 환란 끝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된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장, 스가랴서 12장. 스가랴서 12장.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진정한 회개를 허락하실 때 어마어마한 큰 재앙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환란, 또는 우리가 한문으로 대환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기간이 어마어마한 이 재앙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전무후무하다고까지 말씀하셨던 바로 그 재앙이 있게 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끝날 무렵에 주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왕으로 데리러 오십니다. 자, 구하러 오시는데요, 그것을 로마서 11장에서는 아까 구출자라 그랬죠. 시온에서 구출자, 구출해낸다 이 말이죠. 적그리스도의 압제로부터. 자, 스가랴서 12장 9절,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러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접전을 벌이는 그 예루살렘 옆에 있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죠.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래서 아까 돌아가자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마음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대단하죠. 여기에 지금 누구라 그랬습니까? 찌른 나. 그러면 주어가 여호와예요. 주님, 대문자, 굵은 글씨로 된, 영어의 LORD 전부 다 대문자로 된 것이 킹제임 성경에서는 주라고 번역을 했고, 일반 성경에서는 번역 안 하고 그냥 여호와로 놔뒀는데, 그 주, 즉 여호와가, 그렇죠,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찔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나를 전부 다 그라고 히라고 다 일반 성서들에서는 고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지 못하도록. 묘하게 하여간 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된 구절들은 많이 고쳤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께 주여라고
옆에 있는 강도가 이야기했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신성을 인정하는 거죠.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부르실 때 그 주는 여호와를 얘기하는데, 이것을 그에게 예수여 이렇게 싹 고쳤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간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네. 사람들이 저에게 그냥 김영규 씨 뭐 이상할 게 없죠. 근데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주님 그럼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죠.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러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된 구절들은 다 조금씩 고쳤는데, 그 중에 이것도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구절이죠. 드디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개와 돌이킴을 말했고요. 이것을 로마서 11장에서는 구출자가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드디어 이들의 죄들을 제거합니다.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들이 제거되지를 못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 한해서 죄들이 제거되죠. 그래서 미래의 유대인들의 죄들은 제거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언약을 체결하게 된다, 신약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집과 미래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신약을 체결하려고 했더니 계약 당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약 당사자로 인정 안 해서 필요 없다 그래서 거부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신약의 혜택을 우리가 민족적으로 아닌 인디비주얼리 개인적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신약 교회의 백성이 된 거고, 유대인들은 그 신약을 예수님을 재림할 때 받아들일 때 그들의 죄가 제거되면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들의 마음에, 이제는 돌판에 책에 아니고 마음에 율법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28절, 이처럼 하나님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근데 왜 아직도 그 사람들은 정신 못 차리고 복음을 방해하고 하느냐? 여기 나와 있죠. 28절,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은 자들이니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다.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실 것이다.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이방인들의 과거죠. 그런데 지금은 믿었어요.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하여, 그래서 이방인들이 긍휼을 얻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됐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이 질투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드디어 질투로 인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다시 긍휼을 얻게 됐죠.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쭉 설명하면서 바울의 마음에 격정이, 뜨거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토록 우리 민족의 구원을 바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로운 방식으로 결국은 내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는구나. 여기 써 있죠. 32절,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함이라. 믿지 않는 상태로 일부러 한참 동안 내버려 두었다가 그들이 질투가 나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였다. 그 순간에 바울은 뭐예요? 이게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정말 다르구나. 이사야서 55장에 말씀한 것처럼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니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지혜롭게 해결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유명한 구절,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오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버리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오히려 이스라엘이 제 발로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지혜롭게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결국은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이런 주의 생각, 주의 이 계획, 이걸 어떻게 누가 알았겠냐?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카운슬러.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원더풀 카운슬러인데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고 좋은 자라 그랬는데, 놀라우신 좋은 자 되신 그분, 하나님의 그 숨겨진 그 계획, 이걸 누가 알 수 있겠는가?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이루어졌으니 누가 하나님께 무슨 도움을 드릴 수가 있냐? 다 우리는 받은 것뿐이다. 36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창조부터 시작해서 완성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주관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러죠.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다. 그분이 쓴 이야기책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과 한 약속도 지키실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셔서 그들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도 완성하실 것이다. 그리고 처음에 의도하셨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시게 되시면 유대인에게 원래 부여했던 그 역할을 그대로 회복하실 것이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이사야서 2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지진으로 인해서 에베레스트를 포함해서 아마 모든 산들이 다 낮아질 모양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간다고 하는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네.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이라. 자,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모든 민족들이 다 몰려들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게 되는 거겠죠. 거기 보세요. 3절,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이 주님이 누구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백악관이 됐던 유엔 본부가 됐던 세계 유수의 똑똑한 사람들은 다 유엔 본부에 가서 연설도 하고 계획도 짜고 이렇게 하는데, 이 땅의 모든 통치의 이제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세상의 모든 통치 철학과 원칙과 정책과 이 모든 것이 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죠. 그것을 돕고 수행하는 자들이 유대인이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백성들이 다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께로 가자,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산에 오르고. 여기서 많은 백성들은요,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이방인. 자, 어떤 이방인인가는 좀 이따 살펴보고, 자, 밑으로 갑니다.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온 지구를 다스릴 천년 왕국의 헌법, 법. 이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께서 이미 선포했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어요. 헌법은 정해져 있어요. 자세한 또 다른 법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기본 헌법은 천년 왕국의 왕국 헌법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설교로 이미 나와 있고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다 거기에 가서 증인된 유대인들로부터 우리가 듣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증인의 역할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4절,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자, 이와 같은 천년왕국이 세우기 전의 과정은 뭐냐? 심판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이와 같은 천년왕국, 다시 말하면 밀레니엄,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보자. 이것이 지금 인간이 유엔을 만들어서 또 여러 가지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시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성경에 따르면 그
인간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제국인 적그리스도의 이방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오히려 심판을 받죠. 왜? 그 왕국은 화평의 왕국도 아니고 의의 왕국도 아닙니다. 불의하고 독재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아마겟돈에서 심판하게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4절, 이사야서 2장 4절,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리니,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고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결국은 천년왕국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태평성대, 태평성대의 특징은 뭡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칼을 농사무기로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전쟁 무기가 농사의 무기로 바뀌는 것이 바로 평화의 상징인데, 결국은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오 야곱의 집이여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걷자. 이것이 천년왕국의 모토인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사야서 2장 4절에서 중간에, 즉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리니, 여기까지는 생략하고 그 다음 구절부터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 평화를 상징하는 이 성경 구절을 유엔 본부 앞에다가 붙여놨대. 써붙여놨대. 저렇게 이렇게 이만해요. 이보다 더 큰가? 허연 벽에다가, 대리석에다가 이 성경 구절을 써붙였어요. 유엔이 평화를 달성하겠다. 어떻게? 전쟁 무기를 농사 무기로 바꾸고 더 이상 전쟁 연습하지 않는다. 그래서 안전보장 이상회를 통해서 유엔 평화유지군을 통해서 해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건 인간의 착각이고 망상이죠. 왜?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인간이 유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인간의 문명을 아마겟돈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깨끗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천년왕국을 이루시지, 지금처럼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실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교해요. 앞에 있는 심판은 싹 삭제하고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보겠다는 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루겠다고 하는 걸 싹 털고 새로 세우겠다. 심판 다음에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성경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명확하게 나와 있느냐? 자, 여기에 있는 이방인들은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방 여기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될 텐데, 아니 왕이 이렇게 많으면 이 지구상에 어떻게 되겠냐 싶은데, 성경에 따르면요, 성경에서 왕은 이스라엘의 그 조그만 곳에 왕이 한 수백 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 있잖아요. 도시, 한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들 다 왕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팔레스타인에도 보면 도시마다 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는 5고을 다스린다고 할 때 5개의 도시를 다스리는 왕이 될 수도 있고 10고을, 여기에 그런 정도의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한 개면 다행이죠. 한 개라도 다스리면 정말 대단한 거죠. 한 도시만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King of Kings, 나는 킹스에 해당이 되고 예수님이 킹이니까 그 킹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어디서 할지는 모르지만, 자, 다시 마지막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에서 교회 시대의 교리가 확정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교회 시대의 교리가 확정이 되는데, 왜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전환기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무슨 소리냐, 어떻게 공짜로 거저 선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율법을 지켜야,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하면서 막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행위구원, 소위 말하면 아르미니안주 행위구원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단이죠. 당연히 구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 요게 이제 더 교묘해요. 그러니까 행위로, 인간의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대교의 잘못된 구원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책이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핵심은. 두 번째는 믿음으로 거저 구원을 받았지만 그 후에 율법을 잘 지켜야지, 그러지 않고 제멋대로 살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다시 지옥에 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뭐 성결교도 그렇고 순복음도 그렇고 감리교도 그렇고 이 대다수 이 아르미니안주의자들, 그렇죠? 그런 자들은 다 이 구원을 잃어버린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15장에 보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아예 구원 자체를,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했고,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은 얻었지만 그래도 지켜야 된다, 율법을. 그래서 그 율법주의가 얼마나, 시작은 구원은 은혜로 영적으로 받았는데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완전하게 되려고 하느냐, 이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주신 목적은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책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책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 알기만도 힘들어 죽겠는데 갈라디아서를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를 잘 모르면 그 육체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힘든 신앙생활을 해요. 주님이 주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자유를 그리스도께서 주셨으니 그 자유를 다시는 속박의 멍에에 갖다가 바치지 말라. 율법 지키느라고 막 고생하다가 종교적 열심에 무너지는 그런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바울처럼 수고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바울처럼 일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많은 위대한 일을 하고 섬김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 다 이루어 놓은 거지 나는 몸만 들였을 뿐이다 그랬죠. 그렇죠? 그거를 알려주는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자, 그 얘기는 이제, 자, 마지막. 이래서 신약교회의 교리를 설명합니다. 11절에 신약교회의 교리를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어요. 11절, 오직 우리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과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우리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신약의 구원의 핵심 구원론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는데 일어나서 결론을 얘기합니다. 결론을 읽고 마칩니다. 첫째, 13절. 그들이 잠잠함에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4절.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이것이 교회죠.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므온, 베드로죠. 시므온이 밝히 말하였는데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대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보내신다고 호세아서에도 써있고 써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베드로도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도 전하고 해서 지금 하나님의 영적인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 그게 지금 우리들 아니냐. 그 일들 후에, 즉 교회 시대 이후에 우리의 유대인들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데, 그게 나와 있죠. 16절. 일 뒤에, 교회 시대 뒤에 내가 돌아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 이게 천년왕국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 11장에서 열태 공부한 게 바로 그거죠.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이것이 예수님이 세우시는 천년 왕국이죠. 예루살렘의 수도를 두고 있는. 거기서 그치는 거 아니고 17절.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유대인들 남은 자들과, 그 다음에 왜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 지상에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그렇죠? 7년 동안 고난당하는 유대인들을 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마태복음 25장에서 지상에 있는 그 왕좌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인 유대인들을 도와준 사람들은 양으로 분류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핍박한 자들은 염소로 분류돼서 양들은 천년왕국의 아까 나왔죠. 백성들로 천년왕국의 백성들로 되는데 그 백성들이 여기 나와 있는 뭐예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결국은 교회 그 다음에 뭐예요? 유대인들이 천년왕국에서 회복되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회복이 되고 그 이방인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뽑아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증인 노릇을 하게 한 것처럼 천년왕국에서 증인 노릇을 아까 이사야서 2장 4절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다.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완전히 다 성취하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1.1획도 다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주님 오시는 날을 고대하면서 주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발견되기 위해서 그죠? 주님의 약속은 어미하다 했잖아요. 내가 주의 두려우심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해서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서게 될 것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확신하고 기쁨을 누리는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주님을 잘 섬기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